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깨닫는 지혜와 영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빛의 창조에 숨은 비밀, 오늘 17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창조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좀 어려운 타이틀입니다. 창조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계속해서 지금 17번째까지 계속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느냐? 전 성경의 압축입니다. 전 성경의 압축은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또 압축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압축하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압축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을 압축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됩니다. 성경은 유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차원의 조직신학입니다. 사실은. 네. 지금 우리가 17번째 하고 있는 바로 창세기 첫날의 빛의 창조에 숨은 비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냥 박수치고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설교라 듣던 사람들은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거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신학 강의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설교가 아니고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기초 훈련과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의 훈련이 좀 된 사람이라야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저 느낌에만 의존하던 이런 전통적인 우리 설교의 그런 풍토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그냥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든지 설교든지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질을 말하는 거지 껍데기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계시 속에, 말씀 속에 그 배후에 숨어놓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숨겨놓고 거기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 의도를 지금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옛언약, 새언약, 언약의 책입니다. 그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 언약과 또 하나는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주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즉 창조된 피조물과 창조하시는 창조주와의 자연과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경의 뿌리이고 씨알이고 모든 말씀은, 모든 진리는,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의 씨에서부터 싹이 터서 자라서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바탕을 거기다가 깔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에 바탕이 깔리지 않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상누각이요, 이거는 동문서답 같은 쪼가리 그냥 그저 제멋대로 말하는 거지, 뿌리 없는 꺾어다 놓은 가지와 꽃 같아요. 꺾어다 놓은 꽃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거는 뿌리에서 잘리는 순간에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꽃은 피어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오늘 이런 뿌리에서 잘려나간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믿음의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도 전부 창조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From God to God, 창조의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창조의 하나님으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뿌리에서 잘려나간 가짜요 죽은 말씀이요, 생명이 없는 죽은 말씀이요, 역사하는 능력이 없는 빛 좋은 깨살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진짜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은 마치 조그만 겨자씨가, 겨자씨는 채송화씨보다도 작아요. 파리똥보다도 작은 조그만 겨자씨가 자라서 그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전 성경이라는 큰 나무의 씨입니다. 겨자씨만한 씨입니다. 이 씨가 창세기 1장 1절에 씨가 심어짐으로써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조금 자라가면서 나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본질이라고 합니다. 씨알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진리 중에 진리의 본질, 그 본질과 그 씨알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1장 1절의 씨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는 DNA와 같은 거예요. DNA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DNA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합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주권이란 권위입니다. 주권이나 권위는 실제로 있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권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권은 보이지 않습니다. 권위일 뿐입니다. 그 권위가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가 나타난 빛이 있으라. 이건 창조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행사입니다.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주권의 통치권입니다. 나오라, 나서라, 나오라, 빛이 있으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주권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씨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뿐 아니라 그 주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3절의 빛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형태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씨알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DNA가 있습니다. 이 DNA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DNA가 정자 속에 들어가서 정자와 난자와 결합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 어떤 점 같은 걸 내가지고 이걸 조금 태중에서 자라면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다가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피덩어리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점점 자랍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모든 것이 다 자라서 장성해져서 왕성한 청년 30대 40대 왕성한 청장년이 됩니다.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60대 70대로 가면서 점점 싸그라지고 쪼그라지고 까부라지고 병들고 늘어지고 처져서 나중에 쇠약해서 꼬르륵 하고 가는 겁니다. 태 중에 아니 종자 중에 있는 그 DNA나 장성한 사람의 DNA나 늙어서 다 늙어서 죽어가는 노인의 DNA나 죽어서 100년 1000년 된 그 해골 그 뼈다구에 있는 DNA나 3000년 전의 DNA도 지금 그 DNA를 가지고 이게 다 분석을 합니다.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한 거, 이거는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점점 자라서 우리의 어른이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큰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첫날의 창조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엔 1장 2장 3장으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엔 점점 그 계시가 형태상으로 변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그 뒤에는 꼭 같고,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창조 언약은 항상 꼭 같고, 다만 형태상으로만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형태상으로 변하는 것처럼 계시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형태를 바꾸면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DNA는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말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의 DNA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천국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창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모든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물에 대한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창조주와 창조된 피조물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 천지 창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는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가 여기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하나님 없이 만물이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그냥 있고 창조주는 창조대로 그냥 창조했다. 그게 아닙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 창조하고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그만이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이거를 인간의 이성에게 다 맡겼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잘 해먹어라 그래.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손을 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 모든 환경을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신론인데 창조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신론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끝나고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따로 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바다에 그 큰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와 달과 별과 이 우주의 그 무궁한 질서와 미세한 원자, 분자, 핵의 그 미세한 전자의 그 모든 세계와 요즘은 나노의 세계까지 들어갑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과 간섭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 간에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 이거를 창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조 언약이라는 것은 정리하면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창조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심어두세요. 창조 언약. 오늘은 창조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조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창조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창조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이거를 우리가 올바로 설정하지 못하면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는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맨 처음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주권 선언, 만물에 대한 주권 선언, 절대적인 주권 선언,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들과의 구별, 거룩, 그 다음에는 창조된 피조물과 창조하는 하나님과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부모가 애를 낳으면 낳기만 하고 그냥 거기서 강아지처럼 그냥 내버립니까? 끝까지 서로 따로 살던 같이 살던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과 끝까지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건 모르든 간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면은 그는 영원한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창세기 1장 1절 안에 벌써 숨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국가의 주권자와 백성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법입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헌법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라가 운전되고 그 관계 안에서 국회가 움직이고 그 관계 안에서 그 헌법 안에서 그 관계라고 하는 철저한 질서 안에서 모든 나라가 움직이게 된 이 정상적인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개판이 돼서요.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백성은 죽은 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죽은 자는 백성을 또 다 뒤집어 엎어서 나라를 통째로 저 개아가리에 갖다 바치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만세에 타락한 전형적인 또 하나의 샘플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기본적인 관계, 기본적인 언약 이거를 모르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도 모르는 이 무식쟁이들이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이런 오늘의 혼란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이 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이 관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낸 이 창조의 질서가 창조의 원리와 원칙과 이 법이 다 무너지고 깨져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오는 카오스, 무질서, 무법천지, 무정부 상태 바로 사회 붕괴 현상과 같은 아노미 현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오늘 지금 말만 다르고 형태만 다르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하나를 보면 10배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한국의 이런 상태의 원리나 오늘 세계 국제간의 세계 질서의 원리나 돌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왜? 똑같은 사탄의 DNA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DNA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니 지옥에 가서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DNA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질 때까지 창조의 DNA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온데간데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거기서 새로운 DNA로 새로 받은 DNA로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피조물과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발전돼서 빛이 있으나 빛을 창조했습니다. 빛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을 수 없고 어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낮도 밤도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건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전부 선이고 악이고 간에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바로 창조 언약이란 뭐라고 그랬죠? 창조 언약이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랑,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잊지 않을 거예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자식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부모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변할 수 없지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 이해지요.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탕자가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그 탕자가 호랑방탕해도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은 끊을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이렇게 변할 수 없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 언약입니다. 이 창조 언약을 말하는 사람들은 꽤 없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언약적인 존재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언약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언약입니다. 백성과 백성 간의 관계도 언약입니다. 국제 간의 관계도 언약입니다. 통치자와 백성과의 관계도 언약입니다. 전 세계는 전부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 질서. 언약이란 관계요. 관계라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질서요, 관계는 법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든지 감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당장 나가면 우리가 뭐에 걸립니까? 교통법규라는데 당장 부딪히게 돼요. 사람이 가야 할 길과 차가 가야 할 길, 차가 오는 길과 가는 길, 돌아야 될 때 돌고 멎어야 될 때 멎고, 전부 다 이게 약속이요, 법입니다. 법이란 약속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죽는다. 빨간불에 가면 안 된다. 왜? 죽어. 파란불에 가라. 먹지 말라. 먹으라. 다 똑같아요. 법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질서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별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그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든 개인이든 똑같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질서와 법이 있고, 나라는 나라 회사의 질서와 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질서의 법이 있고, 우주와 세상 모든 만물에는 창조의 질서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른다고 내몰라라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관리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심지어 악까지도, 악을 장애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악한 날에 악인이 아무리 죄가 잘났다고 또 들어봤다,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거를 모르니까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세상에 온갖 악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망하는 건 죽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정말 벌레 하나로부터 강아지, 동주의 까마귀나 모든 들의 짐승들이나 초목이나 조그만 되지 않는 조그만 그 풀꽃 하나까지도 전부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거의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그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까? 자기 부모가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자기 부모가 멀쩡히 눈 뜨고 자기 앞에 살아있는데도 자기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거나 똑같은 이런 패역한 것이 바로 오늘 인간입니다. 제 부모를 알지 못하듯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알지 못하는, 이 만물을 지으신 이를 알지 못하는, 자기의 이 부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지으고 주신 그가 누군지 모르는 이렇게 패역한 인간이 바로 오늘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피조물의 근원과 뿌리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절대로 한순간도 모른다고 버려둘 수 없고, 잠시도 내버려두고 애면하지 못하고 간섭하시고 보살피고 돌보고, 악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 언약,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건 남의 얘기 아니죠.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죠. 뭐 예수 하나님 구원 이건 다 그 다음 얘기고, 이 고깃덩어리인 나 하나, 헐떡헐떡 숨쉬는 이 고깃덩어리인 나 하나, 하나님 밖에 있던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과 버릴 수가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언약, 창조 언약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건 그 다음에 얘기예요. 우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물질입니다. 우리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이 만물과 똑같은 생명체예요. 생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이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이를 우리가 어떻게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 언약 안에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공중에 새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려가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땅에 우리 눈에 뵐까 말까 하는 벌레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 자기의 질서 안에서 다 벌벌 겨댕기면서 날아다니면서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하루 살다 죽는 하루살이도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으로 하루를 살다가 우리가 볼 때 하루가 짧지 하루살이가 하루가 우리 일생과 똑같아요. 하루살이의 하루는 우리의 100년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루 살고 죽으니까 불쌍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하루살이에게는 하루살이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이냐? 아담이 먹지 말라. 여기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되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약속, 먹지 말라는 약속을 깨뜨리고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묵살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다 내 거다. 뱀의 꼬임을 받아서 이거 내 거다.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창조의 주권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먹는 중간에 청산가리 먹은 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져 죽어야 되는 건데 먹었는데도 안 죽었어요.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죽을 아담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담에게 너 왜 먹었느냐? 그러고 이제 최초의 법정이 열렸습니다. 법정, 심판하고 재판하는 법정이 열렸어요. 근데 그 법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원흉 뱀에게 넌 왜 이게 꼬였느냐 묻지도 않고 그냥 뱀을 저주했습니다. 뱀을 죽이지 않았어요. 세상 만물 중에 뱀 하나 없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뱀을 죽이지 않았어요. 너는 배로 땅을 기면서 살아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뱀에게까지 나타난 겁니다. 하물며 선한 모든 것들에게는 더 말할 것 없지요. 아주 멸종시켜도 시원찮을 그 뱀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너 땅으로 겨댕겨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아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여자, 너네 먹었느냐? 저 뱀이 뭐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 여자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라. 넌 죽어. 당장 죽어도 시원찮은데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해산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해산의 기쁨은 평생 갑니다. 요즘 뭐 타락한 세상 말고 정상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 애를 해산함으로써 그 고통은 씻은 듯이 잊어버리고 그 아로 인하여 받는 큰 기쁨과 이건 은혜와 복을 주신 거지 저주의 심판을 한 게 아닙니다. 뱀을 저주해서도 살아남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여자를 죽이지 않고 살면서 생육 번성해라. 자식을 낳고 번성해라. 이건 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 책임자 바로 아담. 아담아, 너는 네 법을 어겼으니까 죽어 마땅하지만은 오래오래 살다 죽어라. 이마에 땀을 흘면서 이 땅을 갈아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죄값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살다 죽어라. 그래서 930년까지 살았습니다. 이게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창조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언약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창조 언약 안에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의 중심 주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 때문에 죽지 않고 930년을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살다가 죽되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희망을 거기다가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에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는 최후의 종말론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약속 안에서 준 겁니다. 창조 언약이 없다면 그들은 그 자리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창조 언약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역설적으로 나타난 창조주의 사랑과 은혜와 의입니다.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창조 언약 때문에 아담과 뱀과 그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다만 거룩, 구별의 문제 때문에 쫓겨나기는 했지만은 이거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도 육신은 930년을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중심 주제는 타락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인 창조 언약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란 뭡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나타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좀 길지만 이거 센텐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전 성경의 압축이기 때문에. 여기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대답이 바로 이 한마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대답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센텐스로 외워놓으세요. 하나님의 의란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하나님의 의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억합니까?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처음 창조 언약의 맨 처음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피조물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감춰진 비밀이고 1장 28절에서는 직접 창조주가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너를 이 모든 동산의 관리인으로 정원사로 내가 너를 임명하노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동산의 모든 것들을 내가 잘 생육번성 충만하게 하고 잘 관리하고 또 아름답게 가꾸고 보살펴라.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창조 언약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하는 창조 언약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그 뱀과 이것들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창조 언약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건 뭐냐면 창조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창조 언약 때문에 이거를 쓸어버리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돌보심은 뭡니까? 돌보심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 다 하나님이 보살피고 돌보시는데,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역설적으로 나타냈다고 하는, 이거는 구속 언약입니다. 이건 다음에 얘기할 구속 언약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창조 언약을 기억하고, 구속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뒤엎어서 오히려 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것, 이것이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입니다. 상당히 이건 깊은 신학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깊이 하면 기분으로 듣고 지나가지 말고 이거를 전부 다 메모하고, 그 다음에 난 녹취해서 다 기록을 해놓고 이거를 아주 그냥 울고 먹고 계속 여러 번 5번 10번 울고 먹어서 완전히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뼛속에 이게 들어가 bek혀야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튼튼하게 서는 겁니다. 씨를 심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씨를 심으세요. 그 씨가 뭡니까? 약속입니다.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씨를 심어야 태풍이 불고 모든 산천초목이 다 뒤엎어져서 다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언약은 창조언약에서 나옵니다. 창조언약에 뿌리를 두고 창조언약에 근거를 둡니다. 범죄한 인간을 살리는 것은 그 살리는 근거가 뭐냐면 창조언약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창조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구원, 창조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구원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언약은 모든 언약 중에 어머니요, 언약 중에 뿌리요, 언약의 씨알입니다. 거기에서 구속언약이 나옵니다. 오늘은 구속밖에 몰라요. 창조언약 없는 구원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에 있는 인간을 산 인간을 만든 창조의 주권이죠. 그 창조의 주권 없이 죽어서 다 해골이 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똑같은 창조 언약에 근거한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순히 구속 언약만이 아니에요. 창조의 언약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뿌리 중에 뿌리는 창조 언약이에요. 언약 중에 언약은 창조 언약이에요. 예수 십자가 창조 언약이 없는 예수 십자가 구원 부활 없어요. 창조 언약 없는 예수, 창조 언약 없는 십자가, 창조 없는 언약, 창조 언약 없는 구원 없습니다. 이걸 오늘 깊이 뿌리를 심어야 돼요. 창조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며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하며 1장 28절 생육본성 땅에 충만하라 얼마나 이거 중요한가. 그래서 창조 언약 안에서는 창조 언약이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언약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의 밭에나 악인의 밭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하나님의 창조 언약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는 겁니다. 떵떵거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떵떵거려봐야 하루살이 목숨입니다. 하나님 훅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는 거예요. 창조 언약 없이 제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세상을 다 주름잡고 요즘 인구 감소라고 하는 5억만 남겨 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빌 게이츠를 비롯한 딥스테이트로 이 못된 놈들 5억만 죽이고 저희들이 다 떵떵거리고 살아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과 창조의 언약을 이렇게까지 짓밟는 이 세상은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의인의 밭에도 악인의 밭에도 꼭까지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바로 창조 언약 때문에 형통하는 겁니다. 창조 언약 때문에 악인이 형통해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창조 언약은 이 세상뿐입니다. 창조 언약은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계시록에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간데 없더라. 이전 하늘과 이전 땅, 이 모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한 이 모든 물질적인 이 모든 창조 피조물들을 다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우주 만물 다 이전 것은 다 없어질 때에 그때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언약이 없어요. 다 그냥 깨뜨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영혼은 죽지 않지요.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창조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물론 구속 언약 밖에 있는 거죠. 그들이 갈 곳은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쓰레기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쓰레기통인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지옥 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분 하나도 없어요. 지옥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고 천국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 37편 1절에서는 악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베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또 시편 37편 9절에서도 대저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는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이거는 창조 언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구속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을 이제 오늘 구속 언약은 다음에 하겠지만은 언약은 두 가지로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이었습니다. 창조 언약은 뭐냐 하면은 가다가 끊어져요. 그 대도 가다가 끊어져요. 계속이 되지만은 가다가 끊어져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가다가 끊어집니다. 가다가 끊어지고 그게 창세기 4장의 뱀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는 가다 끊어지고 가다 끊어지고 가다 끊어지고. 그러나 아벨은 죽어서도 또 아벨 대신 셋과 에노스를 주어서 아벨의 족보, 여자의 후손, 약속 있는 구속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는 가다 끊어지고 가다 끊어지고 가다 끊어져요. 창세기 5장의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의 족보는 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있다고는 장차 영생을 내다보는 그림자입니다. 나이가 있다는 장수, 그때는 보통 900, 800, 700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무드셀라는 900까지 살았는데 960.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네. 960.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약속 있는 구속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단순한 창조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그러면 지금은 뱀의 후손이 없나?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에게서 또 뱀의 후손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노아에게서 함이 또 나옵니다. 뱀의 후손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또 이스마엘이 또 나옵니다. 이삭에게서 또 에서가 또 나옵니다. 또 나오지만은 뱀의 후손들, 창조 언약만 있는 뱀의 후손들은 가다 끊어지고 또 여기서 나와가지고 또 가다 끊어지고 또 여자 후손에서 나와서 가다 끊어지고 전부 가다 끊어지고 하는데 구속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은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물론 아버지의 피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형태상 이제 명목상 아버지니까 예수의 이외에는 요셉이요. 요셉 외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위에 마리아, 요셉 그 위에는 누구, 그 위에는 누구, 그 위에는 누구, 그 위에 족보가 쭉 나와서 마지막에 아담이요.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라. 약속 있는 구속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게 구속 언약입니다. 아멘. 창조 언약은 이 세상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또 여기서 태어났다가 가다가 끊어지고 여기서 태어났다가 가다가 끊어지고 하루살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해서도 결코 그 피조물들을 아주 영원히 저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계속 타락하고 바벨탑을 쌓고 계속 타락했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다 뒤섞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다 삭슬해버렸어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접은 겁니다. 땅을 저주한 겁니다. 왜 저주합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노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또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호소한다. 내가 땅을 더럽혔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내가 어디에 가서 씨를 심든지 땅이 너한테 열매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땅도 타락하고 인간의 당도함으로 저주를 받음으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도 점점 다 황폐해가고 망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을 저주했습니다. 자기가 지으신 그 땅을 저주했습니다. 구속 언약이 있는 노아의 가족들만 빼놓고 전부 다 싹 다 쓸어버렸습니다.
언약을 깬 모든 무리들을 다 썰어버렸습니다. 자연과 만물을 다 썰어버렸습니다. 마치 아담을 만들 때에 아직도 풀도 없고 싹도 없고 그냥 진흙 땅이 창세기 1장 이전의 카오스와 같은 그런 창조 이전의 상태와 완전히 황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영 불변하시니 하나님의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토록 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맺은 언약은, 땅과 맺은 언약은 이 땅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나서 창세기 9장 1절에 와서는 노아에게 다시 창조 언약을 확인해 줍니다. 인간에게 맨 처음 주신 언약,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창세기 9장 노아의 홍수 다 지나고 나서 노아가 광주에서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땅의 저주를 이제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이렇게 물로 처참하게 쓸어버리지 않겠다. 피조물에 대한 창조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비록 다 싹 쓸었지만은 그러나 또 다시 시작해서 이 땅이 세상 끝날까지 다시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쓸어버리지 않겠다. 땅에 내려진 저주를 하나님이 풀어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존의 언약입니다. 내가 이 땅을 다시는 이렇게 쓸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겠다는 보존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무지개로 세운 노아의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자연입니다. 무지개는 피조물이에요. 무지개는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노아도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후손에게만 아니라 노아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과 그 노아가 사는 그 땅과 그 모든 피조물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이 땅을 저주하지만 이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이 땅을 이제는 저주를 풀어주겠다. 생육번성하라. 그 증거를 무지개로 바로 이 노아의 창조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두 번째 창조 언약, 이것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바로 이것은 오늘 이거를 보존해 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홍수 때에 다 쓸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홍수로 쓸어버리지는 대신에 마지막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존의 언약에 따라서, 보존의 언약은 창조 언약입니다.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은 창조의 언약입니다. 그 창조의 언약 때문에 마지막 불로 살을 때까지 이 땅을 보존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창조 언약으로 시작해서 창조 언약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8절 창조 언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다시 이 모든 것을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창조를 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땅에서는 창조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창조 언약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창조 언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제일 우리가 중요할 것은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사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형을 선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가 창세기 3장의 중심 주제요. 전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은 이거는 전부 다 이 땅에서 끝나고 썩 없어지고 마는 가짜들입니다. 프롬가트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 돌려주는 이 창조의 언약 밖에 구속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의가 전 성경의 대답이요, 전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도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창조 언약 하나하나 다 훑다 보면 성경 다 훑어야 되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저주받았는데도 또다시 회복해서 생육보성 충만하라 세상 끝날까지 불러살을 때까지는 이 땅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노아의 이 저주를 풀어주는 언약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고 악인이 형통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는 것은 창조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창조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깊이 가슴에 새기시를 바랍니다. 다만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의 차이는 창조 언약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제가 출세를 하고 아무리 세상을 다 주름잡아도 창조 언약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고 구속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구속 언약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저주받은 땅에까지 창조의 하나님은 그 피조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의가 피조물에게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피조물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또 성경의 또 한편 이면에서 같이 병행돼 나가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조 언약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창조 언약 안에서 또 구속 언약 이중의 언약 안에 있어요. 창조 언약은 우리가 죽을 때 이거 옷 벗어놓은 것처럼 이 세상 다 벗어놓고 이 세상 장막을 벗어놓고 가지만은 구속 언약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의 은총을 많이 입으시고 이 땅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창조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숨쉬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것이 존재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